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이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응답과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부르신다 할 때는 제자라고 부르고요, 또 보내신다라고 할 때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을 어떨 때는 제자라고 부르고 또 어떨 때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죄이지요. 죄인데 죄의 뿌리는요, 선악과에 있습니다. 선악과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맨날 쳐다보고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너가 틀리다, 그것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매일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는 것. 그런데 선악과는 항상 정죄하고 나누어서요, 바리새인과 같은 접근을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선악과의 반대가 복음이고요, 선악과의 반대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요셉이 자기 자신이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요, 자기 자신의 정치를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깜짝 놀래주거나 혼내키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요,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만나자마자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형들은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다시는 훌륭해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도 훌륭해질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보니까요, 유다가 정말 훌륭해졌습니다.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니까 베냐민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만약 죽어야 한다고 하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희생의 자리, 대속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제 요셉이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45장에 넘어오니까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진실의 힘, 또 사랑의 힘, 희생의 힘. 이 유다의 훌륭한 모습이요,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일을 한다고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길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요, 희생하고 사랑했더니 요셉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뒤끝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포에 떨게 하거나 너희들 죄책감 느껴라 이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요셉이 자기가 진짜 요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는요, 형들과 요셉을 제외하고는요 다 동물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죠. 형들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짜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일 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요셉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반갑죠. 그런데요, 반면에 두려움이 또 몰려옵니다. 그냥 마냥 반갑기만 하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살아있는데 지금 권력에 있는 총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요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5절이 중요한데요,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시각과 이 해석 때문에요 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녹아내리고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죠. 먼저는 아버지 야곱, 슬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던 슬픔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형들은 당장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또 요셉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는 분노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요, 슬픔이 해결이 되고요, 두려움이 해결이 되고, 분노도 다 녹아지고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다 풀리게 되고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이 시각, 이 관점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요, 선악을 가릴 수가 있나요? 선악을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겠습니까? 또 탓하는 게 없습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요,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나도 구원이 필요하고 너도 구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요셉이요, 훌륭해졌죠. 바다까지 내려갔었던 인물인데, 나를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형들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요, 마지막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고 다 훌륭해지게 된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지금 원래 이 사건은요, 비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요, 불행이 있습니까? 비참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믿고 이 해석이 가능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불행, 비참함이요, 다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건이 되고요, 다 회복의 사건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을 보시면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자신이 총리가 되고 출세하게 된 것, 이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목적과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에게 있어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버지의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요셉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요, 이제 형들이 할 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섭리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굳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벽이 생깁니다. 벽이 생기면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들에게 아무리 지금 뭐 용서해 준다, 뭐 상관없다 그러더라도요, 요셉만 훌륭해지고 형들이 나쁜 사람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요,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구원받고 당신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만드셨지만 당신들도 훌륭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니까요, 이제 비로소 말이 되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관계 속에서요, 상대방을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에게도요, 할 말이 있게 만드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요, 상대방도 할 말이 있게 만드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윈윈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뭘 보면 아시냐면, 나만 빼고 내 주위에 다 쓰레기 같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건 선악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나도 구원받았고 너도 구원받았고, 순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를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너를 훌륭하게 만드시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나를 훌륭하게 만드셨으면 너도 훌륭해질 거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요셉이 얼마나 복음적으로 살았는지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기뻐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높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요, 밑에 사람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거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와 레벨이 같은 동급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한다? 이거는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원래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 출신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노예인데요, 꿈 한번 해석 해몽 잘했다고요, 일약 애굽의 2인자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낙하산 인사인 거예요. 그죠? 뭐 요즘 말로 뭐 듣보잡이라고 합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애굽의 2인자로 들어온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인물인데, 정치권에서요, 권력의 구도가 바뀌는 거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있죠. 권력은 아들과도 못 나눈다고. 얼마나 권력이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TV만 봐도 우리 너무 잘 알죠. 시기, 질투, 가짜 뉴스들이요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자리가요 절대로 친해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낙하산 인사가 된 요셉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9년이 흘렀습니다. 풍년 7년에 지금 흉년 2년째니까 9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신하들이 지금 다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일같이 보이지만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디발 집에 갔죠. 가정의 총리가 됐을 때요, 요셉만 훌륭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훌륭해지도록 세워줬죠. 감옥에 갔을 때도요, 요셉만 훌륭해진 게 아니라요, 술 맡은 관원도 높여주고 또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높여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훌륭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세워줍니다. 그 연속손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도요,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라고 바로 말하지 않죠. 형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요셉의 신앙 인격 속에 그것이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그래야 합니다. 복음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요, 주변의 사람들을요 다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선악과의 인생을 삽니다. 항상 내 편과 대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매일 하는 것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돋보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요, 섬기는 데, 희생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누구도 악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같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을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내가 성공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배 잡고 아파하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셨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권력을 섬김으로 썼을 때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게 맡기신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요, 훌륭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상의 삶에 복음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훌륭해지고 다 같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면,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요, 양식과 선물을 싸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형제들 가운데 지금 거의 막내죠. 막내에 가까운 자녀인데 형들에게요, 조금 민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에서 싸우지 마 라고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형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야, 저게 요셉이었구나,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 그때 요셉을 팔았지? 이거 말 안 할까요? 책임 소재를 묻지 않을까요? 묻겠죠. 형들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고 해도요, 분명히 책임 소재를 물을 겁니다. 요셉 네가 팔지 않았어? 뭔 소리야? 네가 사인을 줬잖아. 뭐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제발 다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단어를 쓸 때도 영어에 because가 있죠. 이게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덕분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과거에 묶여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과거를 청산해야 되고 과거를 해결해야 돼. 누구 때문에.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형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몽골의 위대한 왕이 있죠. 칭기스칸. 이 사람이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벌어지면 아내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징기스칸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아내를 도로 찾아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자식일 가능성이 클까요? 다른 사람의 자식일 가능성이 크죠. 그 맏아들이 이름이 주치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야, 저거 징기스칸 아들 아니야. 자기에게도 들리겠죠. 그때요, 모든 대신들을 모아놓고 칭기스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기스칸의 아내의 자식은 칭기스칸의 아들이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인물이고 이 사람 그릇이죠. 과거에 묶이지 않고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마산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때문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덕분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요, 형들을 보니까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릴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를 들먹이기 시작하면 은혜를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딱 찍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은혜로 나도 구원받았고 은혜로 형들도 구원받았고 은혜로 나도 훌륭해졌고 은혜로 형들도 훌륭해졌는데 마귀가 이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서 책임 소재 묻기 시작하면 은혜 다 쏟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길에서 다투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근본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훌륭해지고 너도 훌륭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한 분도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춰서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리니 그 싸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은혜 쏟는 건 일순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요,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에 새롭게 부임을 해서 가셨습니다. 가서 파벌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매일과 같이 싸우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왜들 그러시냐고, 왜들 싸우시냐고 이쪽도 물어보고 이쪽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이에요. 잘 되자고. 우리 교회 잘 되자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요, 이 목사님께서요 그렇게 제안을 하셨답니다. 우리 잘 되지 맙시다. 3년 동안 우리 잘 되지 맙시다. 누가 잘 되자고 이야기하죠? 잘 되지 맙시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 의견은 잘 되는 거고 너 의견은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자고 하는 것 자체가요, 싸우자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선악과입니다. 그러면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요 잘 안 돼도 됩니다. 하나 되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요 맨날 그냥 밥이나 먹고 예배나 드렸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실제로 부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다투지 맙시다. 이 이야기가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서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길에서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우리 2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분하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다, 은혜다. 아버지 야곱이요 이제는요 성숙해졌습니다. 니들 왜 나를 속였어? 이렇게 과거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조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붙드니까요 회복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대놓고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도 선악은 분별해야지. 그래도 시시비비는 가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놈이 마귀라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지. 이게 바리새인이고요. 이게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구원 받았죠? 그러면 너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내가 훌륭해지셨죠? 그러면 너도 훌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적인 삶을 사셔서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